우리는 2022년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체인지, 우리의 그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정말 마음의 포도원이 우리가 온갖 잡초와 가시로 가득 차 있으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없지만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변했냐? 그러면 그 변한 증거가 뭐냐? 네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사울이라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고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예수 믿는 적시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근원적으로 네 마음이 변화되었냐? 그럼 이제부터는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도 변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바뀌는 변화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충만한, 정말로 눈에 불이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세등등하던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지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신앙은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참신앙은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모세가 보면 40년 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최고의 학식을 받고 무술도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곳에서 왕제가 될 만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기세등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언제 쓰임 받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힘이 빠진 어른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그럽니다. 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같이 볼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를 주죠. 이 지팡이로 네가 능력을 행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이 빠져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사라져야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아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죽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죽어야, 다시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 보니 참 많이 변했어.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 자식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보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나쁜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이 행복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이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살기등등한 사울이 죽어야 너무나 아름다운 바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바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근원적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딥 체인지, 생각 바뀌고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건 누가 가르쳤어요? 이랬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랬죠. 그 여기 기도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러네. 네가 가르쳤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금방지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요. 너는 너를 드러내고 싶은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그래요. 매일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이 본질적인 악함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한 사울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는 죽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존재.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내 손 잡고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며,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며,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으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본질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삶인데, 여러분은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무슨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가 나타나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내 고집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이게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삶이 바뀌는 변화는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주목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기도의 사람이고요, 사울도 막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눈이 보이지 않고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3일 동안 뭐 하는가 하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독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 탔던 이 사울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도 중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의 만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영역 속에 그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 간구해서 응답받는 이 축복도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내 이 악질적인 마음을 주님 깨뜨려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베드로와 이 요한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그 당시에 좀 무식한 사람, 하청계급.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래요. 범인이라는 것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 시대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 범인이에요. 아무런 학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 앞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나 유창하게 설교하는 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세계를 막 보올려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뭘로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난할 말이 없게 된 거죠. 무엇이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범인들, 학문도 없던 그들, 우리로 말하면 무식한 그들을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각양의 은사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홍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빌기를 다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곳이 진동됐대요.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저 내 것 챙기려고 돈을 사랑하죠. 근데 다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도 내 것 아니라고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지갑 다 내려놓고 가시면 제가 다 챙겨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자기 지갑 다 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막 돌아왔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물질도 없고 또 마음도 연약한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면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우울증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이 변화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삶이 바뀌는 변화는 적시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시간과 행동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시간과 행동이 나오죠. 시간은 뭡니까? 적시로. 행동은 전파하니. 뭘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적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적시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적시로란 말은 유대어인데 시간적 의미로 곧,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대로 적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누구냐? 적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사울은 골수 유대인입니다. 뼛속같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요, 개같이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 깊이 사로잡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사울은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겠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쩝니까? 적시로 순종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니 적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욕하고 싶고요. 나도 정죄하고 싶고요. 나도 비판하고 싶고요. 나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동진아, 그건 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너는 죽고 네 안에 내가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나 얼마나 화가 났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 죽어야 돼. 그 실험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했다. 그럼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런 긴 싸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적시로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삶을 바꾸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옛날에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무슨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대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순종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의의 종이 되겠죠. 예수님의 종이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이게 너무나 멋진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서 말씀에 적시로 순종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돈이 될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따라서 결정하여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야 시대였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을 당했고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통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한 우컵 남았고 이제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거 이제 떡해 먹고 아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나한테 내놔. 아니,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자기하고 죽어야 되는데 웬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그거 만들어내 이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으로 좀 돌려보십시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밀가루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야기일까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 이게 신앙입니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멋진 일을 누리고 싶으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막 충동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막 시작돼서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지, 그래서 내 감정을 주 앞에 다 내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고요하고 잠잠해지면서 그 전쟁이 그쳐질 때 하늘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밤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격동하여 충돌이 일어나면 그날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옥 같은 밤이 되는 거죠.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이것을 순종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0절에 적시로 각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당혹하다는 말은 당황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내 말 잘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말씀 듣더니 변화돼 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니까 마귀가 당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당황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이 근원적인 변화, 그거 어떻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시로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막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게 막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2020년대는 먼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